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얼굴도 안 보고 사랑하고 축복해요? 서로 얼굴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평소의 삶에서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1세기 때 사도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지난 시간까지 8장에서 이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은 자이고, 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자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속한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도록 이런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끔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 적대감을 품는 우리는 전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 어떤 자라고 얘기를 들었죠? 타락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것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러한 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본인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라는 그런 정체성의 고백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인도하고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거룩하고요. 그리고 선하고 착한 일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때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걸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바울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 입으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 나타나겠고요. 나 정말 무능력해요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자로 무능력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자 했던 말씀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주면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확신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물론 바울이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조건, 이 조건이 우리가 스스로 그 조건을 만족스럽게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제시한 이 조건이 어떻게 충족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 즉 다시 말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기서 너희가 가리키는 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세상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너희를 가리키는 것은 로마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누구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만약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울이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라면, 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뭐에 속해 있다? 영에 속한 자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로,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바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한 자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그 9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조는 누구에게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보 형제님에게도 똑같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보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보 형제님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아멘 하셔야지. 이러지 말고. 맞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한 자인데
육에 속하지 않은 자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며 쫓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권력과 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사모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우리도 좋아해요. 맞아요.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억만 제약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아닌 영에 속한 자로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임하셨죠? 성전에, 지성소에 이렇게 임하셨죠.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친히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죠? 그러면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이 성령을 8장 한 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성령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었던 성령이었던 겁니다. 그 성령에 사로잡힘에 바울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이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바울 역시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주도적으로 지배했던, 다스렸던 그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이 결국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됐던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또한 누구의 역사예요? 보혜사 성령이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성령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요,
성령의 임재를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조건인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스스로 충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담의 범죄로 죽음에 이르게 될 그 몸,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1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 현실에서 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육신은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봐요. 우리 자신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이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근거라고 증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그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신분이라면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은 그런 신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살아있다라는 그 신분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그 영이 죄의 법을 따르는 그 죽음의
포로가 된 육신과 아주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과 제 법 사이에서 갈등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의 갈등이라고요? 하나님의 법과 제 법에. 그 갈등이 매일 일어납니다. 매 순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삶을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조건으로 바울은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해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11절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부활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그 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인데요, 그 생명은 영적인 부활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활의 생명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조건 역시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우리의 부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조건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조건과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축복이고요. 그리고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만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축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영과 육을 살리시는 부활의 축복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제시한 조건을 한마디로 함축하면요,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라고 함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약속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법보다 죄와 사망의 법에 흠뻑 빠져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그 칭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엔 크리스토스. 뭐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나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축복,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예수 안에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들이 한 번쯤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까? 그냥 살았더니 깨달아졌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전과 달라진 나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예수쟁이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쟁이인 거예요. 한때 예수쟁이란 말이 멸시와 비난의 조롱의 말이었지만요. 이 예수쟁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들 프로그램 보니까요. 이 프로그램 제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저는 그 말을 주제를 딱 보는 순간 야 정말 잘 정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축복과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축복과 은혜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언제나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매일매일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매일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쟁이가 맞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갈등하며 의심하고 불안해해요. 이러한 불안 그리고 갈등, 의심을 모두 떨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셨으니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불안하고 또 초조하며 갈등과 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셔서 불안과 갈등과 의심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엔 그리스도스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쁨이며 감사함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또 거룩하심과 정직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 안에 교만함과 우리 안에 천박함과 가식과 거짓됨을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